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향유옥합 사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유옥합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 사건은 같은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옥합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같은 사건으로 기억하고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더 풍성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있는 그 베다니 가족의 이 마르다 누님은 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하고 있었고, 오빠 나사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다음 막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나드가 저런 식물이고요, 저 나드 초의 뿌리에서 향수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한 근이라고 번역한 이 한 근은 1리트라라는 단위인데요, 12온스라고 해서 327g 정도의 양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비싼 값이었냐면, 물론 뭐 대충 값으로 계산해서 300데나리온쯤이라고 가론 유다가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지 하는 내용을 보면 대충 가격을 알 수 있는데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못할 때니까 1년치의 수입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정도의 가격일 겁니다. 이 돈은 뭐 지금으로 계산하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쯤이라고 한다면 3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그런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것이죠. 마리아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좀 격한 감정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마가복음 14장의 이 향유옥합 사건을 보면 시간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에 보면 6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왜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는데 향유옥합 사건이, 마태와 마가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했을까? 성경이 틀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예요? 그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죠. 성경 꼼꼼히 보지 못한 거예요. 마태와 마가 보세요. 향유옥합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이틀 전에 요 이야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흉계를 꾸민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유옥합 사건을 위치시킨 거예요. 향유옥합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마태와 마가는 이틀 전에 있었다고 하면 둘 중 하나가 틀린 거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유옥합 사건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복음서는 일어난 순서대로 꼭 배치하지 않아요.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의해서 다르게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하죠. 마태복음 26장 오늘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는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보면 그 유월절 이틀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3절까지 향유옥합 사건,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향유옥합 사건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렇게 돈 얼마 줄래? 내가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준다면, 이런 본문이에요. 그럼 이건 샌드위치 본문이에요. 앞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를 모의하고 있었어요. 겉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흉계를 꾸미는 본문들이고, 가운데 속에 향유옥합 사건이 들어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베다니의 향유옥합 사건을 순서를 바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본문 뒤에 배치하고, 그 뒤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본문을 위치해 놓았다는 건 마태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향유옥합 사건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과 배경에서 읽으라는 뜻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리고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위로할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같이 동시에 비교하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십자가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으심도 비유처럼 받아들였나 봐요.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면 누가 권력의 실세가 될 거냐, 누가 크냐 하고 열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때 예수님을 위로하고자 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하거든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함께 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모의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십자가를 향해서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함께 했어요. 십자가 전에 괴로워하는 예수님과 딱 한 사람이 함께해 위로하며 곁에 있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 향유옥합을 부은 그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굉장히 격한 감정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주기자예요. 어떤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나요? 극도의 증오심과 분노예요. 그냥 혼내주자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자. 예수는 죽여야 된다예요. 뭐 감옥에 가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이자, 제거하자예요. 극도의 분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때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 때 이집트의 장남들, 첫 번째 짐승들이 다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을 때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9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 내보내주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두 손 들면서 나가라고 해방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명절,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유월절이에요. 외국에서도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주도해야 될, 이끌어야 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살인을 모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했기 때문이죠.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무력을 동원해서 당장 예수를 제지하고 죽이고 싶었겠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명절에 제거되면 밀란이 일어날 거다.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예수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밀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실행해야죠.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하나님의 종이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백성들을 설득해야죠. 설득이 안 돼서 밀란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자기들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들이 판단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확신 가운데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시켰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지어내서 가르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강도짓 했냐고. 그래서 정말 강도짓 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강도짓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사과하도록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비난하고 자기들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무리들 때문에 제거할 수 없게 되자 조용히 죽이자. 어떻게 하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흉계를 모의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분별력이 생겨요. 어느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분별력을 갖출 수 있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었어요. 자기들을 비판하는 예수를 죽이려는 증오심으로 가득했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명절 끝나고 제거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갑자기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겠다는 제안으로 급 변경되어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처형시킨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도 극도의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왜 제자들이 분노했냐면 이 여인이 이 비싼 것을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지 이렇게 한순간에 쏟아 부어서 낭비해버리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동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셨었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으니까, 복음서 도처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설교에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에 대해서 요구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6가지로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 갖다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돌봐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 집으로 영접해서 돌봐주었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 6가지 했어요?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25장 40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왼쪽의 염소들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6가지를 나에게 안 했다. 내가 굶주리고 있는데 나에게 먹을 거 안 주더라. 내가 목마르고 있는데 마실 거 안 주더라. 헐벗고 있는데 입을 옷 안 갖다 주더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고 있는데 모른 척 외면했나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예수님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왜 이렇게 낭비해버리느냐고 분노하는 것, 어쩌면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생각하신다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회상할 때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아무 말 말고 입이나 다물고 있을 걸. 그때 왜 우리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까?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나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가득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거듭거듭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권력의 실세가 될 수 있을까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그런 위치에 앉을 수 있을까로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한가?
우리는 확신하지만 내가 옳다고 지나놓고 보면 사실 그때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후회할 때가 많죠.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였어요. 그런데 그 분노는 사실은 그때 그랬으면 안 됐었어요. 마리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뭘까요? 여러분, 이 행동이 보통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본문에서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해요. 복음서에서 마리아의 대사는 한 단어도 없어요.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대변해서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밥 먹는데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또 남은 향유를 발에다가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비난받을 행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을 예상했지만 마리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순식간에 쏟아붓는 결정이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엄청 부자여서 뭐 3천만 원쯤 쏟아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부자도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고아예요. 어쩌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향유 부었다고 말하거든요.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부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돈이 있으면 시댁으로 시집간 후에 고아라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라 빼앗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돈이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결혼 자금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요. 왜? 마리아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도저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순간 마리아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건 뭔가요?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편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더 높은 권력의 실세가 되어서 보란듯이 살고 싶어 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그의 마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와서 지금 내가 부엌에서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도록 왜 내버려 두냐고, 내 동생 좀 꾸짖어서 언니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보통 상황 같았으면 마르다 언니가 말하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너 빨리 가서 언니 도와라, 그리고 나서 얘기 들어라 하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슨 말씀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 하셨겠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어쩌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예수님 피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말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말리고 싶은데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의 사형수로 처형시키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은 아깝지 않은 이 향유옥합이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마리아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쏟아 부었다. 나는 너희랑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오르시는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눈물을 섞어서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사실 예수님도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지,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싸우며 그 중에 하나는 팔아먹겠다고 계획하고 있지. 격한 슬픔과 아픔, 그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에게 오아시스 같은 전쟁터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깨뜨리는 거예요. 물끄러미 눈물로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마움.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주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기억될 거라고. 이 13절 말씀은 그냥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말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기 싫어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웩 선교회를 창설했던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위한 그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안도현 시인의 시가 생각났어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만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던졌어요. 준경아, 너에게 묻는다. 너는 예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너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냐?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왜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호세아를 1장부터 쭉 한번 읽으면서 늘 가슴을 울리는 11장 8절에서 멈췄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때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 같았어요. 음탕한 여인 고멜. 애를 셋이나 낳아놓고도 남편과 애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가지고 집을 떠나버린 고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떠나는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보같이 자기를 싫다고 버리고 딴 남자 만나서 떠나버린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저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가 있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놓아버리고 포기할 수 있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로 멸망했던 도시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냐? 그렇게 너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다가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하파크, 이 도리켜라는 하파크는 자동차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전복되는 거. 심판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까마르, 불붙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멜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형벌을 내리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속에서 뒤집어져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어미가 자식들을 책망하고 분노하다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듯이 불붙는 것 같은 긍휼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죄인들인 고멜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향유옥합을 깰 것인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계시니까 향유옥합을 깨서 부어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향유옥합을 깨야 될까요? 이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로 깨뜨려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섬김으로 깨뜨려요. 이게 우리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회다가 헌금하고 이런 게 향유옥합 깨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향유옥합을 너희도 깨뜨리라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로 깨뜨려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진한 향기가 나는 그런 생동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값진 예배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마디 해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섬김으로 옥합을 깨뜨립니다. 첫 번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생이죠. 사랑이에요. 그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언제 한번 내 아내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었던가? 나는 언제 자녀들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었던가? 향유옥합을 깨라는 건 교회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암이래요. 큰 병원에 얼른 가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어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는데 제 동생이 인터넷을 보고 얼마쯤 들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내가 다 낼 거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너 혼자 내냐고. 우리도 같이 내야지, 병원비를.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엄마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적이 없어. 어머니는 항상 날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도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폐암으로 엄마가 천국에 가버리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나 좀 봐줘. 나한테 돈 다 내게 좀 해줘. 이거라도 하게 해줘.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언제나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새끼들만 챙기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렸던 부모는 언제나 뒷전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예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겠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니?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